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셨고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도 그 알려주었는데도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또 다른 결혼 비유를 보게 됩니다. 자,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이 혼인 비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 풍습이 우리와 어떤 면에 달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당시 결혼식은요, 신랑과 신부 가족이 서로 주선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지금 무슨 연애 결혼이다 이런 게 없어요. 당시에는 가족과 가족이 서로 연결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서로 만나고 결혼하게 합시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결혼이 이루어질 때도 있었죠. 갈릴리에서는 한 마을의 남자들이 서로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같은 너무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건 좀 그러니까 신부를 다른 마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먼 친척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하지 말고 믿음의 그 민족을 지켜나가라 하는데 가족끼리 결혼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친척 간에 결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혼은 단지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 간의 협력도 가져오게 되는 그야말로 결혼식이라는 게 큰 행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성년이 되면 아버지는 아들을 다른 마을에 데려가서 신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예비 신부 아버지와 먼저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결혼은 어떻게 할 건가?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 거래를 이제 서로 맹세하고 포도주 한 잔을 나누면서 이제 이 맹세를 딱 이렇게 임봉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약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마을에서 이 신부를 데려다가 살 수 있을 만한 아버지 집에 방이 있든지 아니면 집을 따로 구하든지 할 때까지 정해진 몇 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절차까지가 다 맞춰지고 준비가 되어야 이제 결혼이 완전히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신부는 뭘 하는가? 약혼한 신부는요, 신랑이 신부를 부르기 위해 돌아올 때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날이 가까워지면 신부는 함께할 신부 친구들,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면 들러리라고 하죠. 신부 들러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옷도 준비하고요. 하지만 결혼식 날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자, 결혼식 날이 신랑이 도착해야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런데 신랑이 도착하는 그 시간이요,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익산은 뭐 KTX도 있고 SRT도 있고 뭐 하다못해 자가용을 타고 와도 되는데, 당시엔 교통수단이라는 게 걷거나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정확할 리가 없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부는 물론 마을 전체가 신랑이 올 날까지 그게 가까워지면 밤낮으로 그냥 준비를 하면서 신랑을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나 거의 다 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신랑이 일행들과 함께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 신랑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도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붑니다. 크게 나팔을 불어요. 한밤중에라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도착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자다가 깨기도 하면서 준비가 되면 이제 이 잔치가 열리는 신부 집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잠들어 있거나 깨어있지 못해서 참석을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신부의 집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당시 결혼식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잠깐이기 때문에, 왜 잠깐이냐? 신부 집에서는 잔치가 크게 열리지가 않고요. 잠깐 맞이한 다음에 신랑과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가면 신랑 집에서 이제 진짜
결혼식이 열리고 진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크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는 짧고 굵고,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오면 문이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가 않는다. 자, 이제 이 결혼식,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좀 아셨으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좀 살펴봅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전체적인 병으로 보면요, 이 신랑이요, 나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이 들러리를 서는데 신부 들러리가 1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죠. 1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신부 들러리가 되는 10명의 처녀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왜 밝히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놨다가 신랑이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불을 밝혀줘야 신랑이 저기가 신부집이구나 알고 그 신부집을 찾아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임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경우에 보니까 신랑이 바로 그날 밤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전에 아마 이렇게 연락을 받았던 것도 같아요. 자, 오늘 밤에 신랑이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시간을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만 불분명할 뿐이지 그날 밤에 오실 것이 확실시 되었어요. 자, 이것을 아는 신부 들러리들, 그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충분한지 분명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등에 불을 붙이고 신랑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자, 2절, 3절, 4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10명의 처녀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리석고 둔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는 의미는 좀 달라요. 잠언 말씀을 보시면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 지혜와 훈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는 결국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뜻은요, 사도 바울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지혜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 지혜에 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차라리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사실 세상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부의 들러리를 맡은 처녀들은 신랑이 예상보다 늦은 밤에 올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됐어요. 분명히 누군가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게을렀거나 또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았거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죠. 안 한 것이죠. 결국 여분의 기름을 구입해서 준비한 사람은 5처녀뿐이었다. 그리고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마침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맞으러 나오라 소리를 듣게 됐는데 처녀들이 일제히 이제 등을 준비하죠. 등에다 불을 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미련한 자들의 등은 그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이 이것에 거부하죠. 너무 매정하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오히려 서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을 밝힐 기름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빠듯하다, 너희는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즉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뛰어다니면서 기름을 구하러 뛰어다니는 그때에 신랑이 신부집에 당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돼요? 닫힌지라.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준비했던 자들은, 즉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라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미련한 5 처녀가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주인의 대답이 너무 냉정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의 대답은 매우 중요한 대답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누구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는요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천국 잔치는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슴 아픈 가사가 3절에 있어요.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미련한 5 처녀는 끝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문은 신랑과 함께 할 때만 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결혼식도 늦거나 놓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한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며칠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시고 잔을 건네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이른바 성만찬이 이루어지죠. 마지막 만찬.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열리게 될 혼인잔치, 그 잔치가 열리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이를 때 새롭게 마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지금 계신데 그곳에 왜 가셨어요? 우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신부되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신랑처럼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손잡고 들어갈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할로윈 데이라는 저희 나라 명절도 아니에요. 외국의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태원에서 어젯밤에 새벽에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생명을 잃었어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대학생도 아니고요, 미성년자예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앞쪽에서 감당이 안 돼서 한두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밀려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압사돼서 죽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완전히 온 나라가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이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한 2주 전에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어떤 이제 믿는 분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할로윈 문화가 너무 이 우리나라에 이게 잠식이 돼 있는 거예요.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지금 할로윈 축제를 막 즐깁니다. 저희 아이도 하나가 우리 수학여행처럼 그 에버랜드에 다녀왔는데, 놀이동산 아시죠? 놀이동산 완전히 거기는 두세 달씩 할로윈 축제를 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코스튬이 한다 그러죠. 얼굴에다 막 분장을 하고, 귀신 분장을 하죠, 주로. 거기다 막 좀비 이렇게 막 그런 분장을 하고서 그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이런 거에 할로윈 같은데 같이 어울리지 않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왕따가 돼요, 왕따가. 그런데 이 목사님 표현이 재밌어요. 이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왕따 문화를, 우리가 왕따를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이즈메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온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 왕따 문화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래 이 왕따의 원래 뜻이 왕은 따로 노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들이니까 우리는 따로 노는 거다. 로얄 컬처, 왕들의 문화를 즐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정작 우리가요, 저도 자녀들을 기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노는 곳이 전부 다 이런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명목으로 문화는 다 그냥 허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문화니까 즐겨도 돼. 우리 아이들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잠식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노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다 나가서 놀아야죠.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재밌는 게 다 뭐예요? 다 세속적인 문화와 다 이런 세상적인 귀신 문화에 찌들어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막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놀 공간은 없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이요, 앞에 주차장 넓다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뛰어다니다가 시멘트 이런데 넘어지기로 하다 하면. 교회 안에서 뛰는데 교회 안에 뛰는 것도 말리기도 그렇고 안 말리자니 걱정되고 다칠까 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그럼 애들은 어디 가서 놀으라고요? 교회에서는 예배만 잘 드리고, 이건요, 얘는 우리 아이들이 로봇도 아니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붙잡고서 뭐라고 할 일만 아니라 애들이 놀 게 없다니까요. 노는 문화가 없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에 가면요, 형님들이랑 하다못해 집사님들이랑 같이 족구라도 했어요. 막 놀았어요. 앞마당에서요. 족구하고 뭐 공차고 놀고.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요즘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집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따가 아니라 왕은 따로 놀라는 거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따로 놀려면 뭐가 있어야 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일 학생이 줄어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갖춰야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 공간을 마련해줘야, 그래야 애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 이제 탐방을 가서 그 교육관 새로 지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뭐 진짜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뭐 그걸 쫓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막 화면도 막 저희 교회 화면보다 더 좋아요. 뭐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예배 공간이 저희보다 화면이 더 좋아요. 요즘 최신식으로 막 해놨는데. 근데 애들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여러분, 저희는 반대죠.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금방, 우리 자녀들이 금방 큽니다. 얘네들 이렇게 놔두고 방치시키면 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교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무슨 뭐 비전센터, 여러분, 우리 꼭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길을 열어줘야죠. 어르신들 이렇게 막 제가 소외시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대참사를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에 저는 그 유가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다가 애들이 순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귀신 문화에 쓸려가서 거기 논다고 오밤중에 새벽까지 날 새도록 그러다가 애들이 깔려 죽었다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날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언제 온다더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단이죠.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그 성령과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주님 오실 때 환하게 등불 밝혀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의 기름을 채워줘야 돼요.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된다. 여러분, 일단 아이들이 와야 뭐 예배도 드리고 애들이 있어야 교회 안에 어떻게 머물러야 은혜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일단 교회에다 붙잡아 둬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도 만나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 성령과 은혜의 기름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북일교회는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께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